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5780 49번 따라합니다.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우리 신명기 26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우리 신명기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6장. 그래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신명기 26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나가면서 우리 16절 오늘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 대신 저주가 임하는데 전부 그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런 패턴이.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가볼까요? 끝까지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전부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복을 받고 의심하거나 다른 법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진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은 그 복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 쫓다가 진짜를 놓쳐요. 진짜를 놓쳐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 그게 이제 진주 장사의 비유고 밭에 보배를 반직한 어떤 농부의 얘기고 전부 그런 비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내면의 세계가 열려서 영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래요.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게 최종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영적인 쓰레기 소각장인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알곡을 딱 챙겨가지고 자루에 담아오면은 나머지 콩깍지나 이런 빈깍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밭에 있는데 그대로 내비두나요? 태우나요? 전부 싹 태워버려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거.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정말로 마지막 진정한 복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즉 우리가 육으로 살고 영적인 이걸 깨달으면서 두 세계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 세계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비록 이 세상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법을 따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열린 사람은 속사람이 예수와의 법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중간 단계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천년왕국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마귀가 중간에 하나님을 갖고 변개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움켜질 날이, 전부 움켜질 날. 마치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도 속이고 낚시로도 속이고 별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고기를 물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마귀의 그 낚시가 전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편안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치유름직할 만한 이런 것들이 마귀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 단계가 이제 내가 땅에 들어가서 그래요.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원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란 뜻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가봅시다. 원조가 어딘가.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에서 원조를 한번 늘 찾으세요. 원조를. 창세기 18장 19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말씀이 뭔가요? 먼저 그대로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준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대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카민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땅,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래요. 할렐루야죠. 준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손. 75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을 약속하고 이후로 25년 후에 주신대로 25년 후에. 그리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즉 네 권속들은 물론이거니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흘러요, 여러분. 여기서 성취된 게 뭘까요? 땅 주신다는 거 성취됐어요, 여러분. 땅 주신다는 거. 이미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됐어요, 전부 다. 땅 주신다는 건.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약속했던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손, 즉 단수로 말했던 자손, 그 자손이 예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진정한 복이 우리 눈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을 쫓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복을 쫓느냐, 이것 차이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는 복을 신학적인 흐름으로 속여가지고 계속 보이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땅의 것 찾지 말아라, 육신의 예법을 찾지 말아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열렸는데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 약속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보이는 땅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요. 보이는 땅. 지금도 오르토독스들이 전부 다 보이는 땅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천년왕국론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과 함께 열방을 지배하는 개념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한, 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넓이를 지배하면서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관을 지금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천년왕국 이렇게 갖다 해놓는데, 여기서 마지막 속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속임이 있는데, 제가 많은 주의 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종말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 이걸 가지고 계속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세상을 밀어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헬라적 관점에서 전부 무시를 해버리죠. 히브리 뿌리 토라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아주 헬라적 관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로 저급한 이런 상태를.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적 관점,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둘이 하나가 되면은 진정한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찾아야지. 저는 설명만 해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내 걸 만들어야지. 권 목사가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땐 그냥 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바로 이렇게 좀 문맥을 좀 바꿔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여호와의 도를 안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성취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의와 축복이 한데 올려져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루신다,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절대 안 버리시고 이루신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세워가자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추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려내고 그 백성들, 즉 순종하는 백성들, 이걸 이제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복이, 이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제 이 복이 오늘 신명기 여기에서 키타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 이 도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더 이제 확대돼 가지고 언약의 형태로 주셔서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또 후카 율례도 주시고 또 판결문도 주시고 그리고 토라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단순했던 하나의 법을 지금 인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확장돼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의 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진한다. 확장 전진. 거기에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이게 주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8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이루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히브리서 8장 19절인가요? 9절이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여기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에 동참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마지막 부분 여기서 올 때 이 기간이 40년 걸렸거든요. 40년. 여기에서 있던 백성들이 20세 이후로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 여기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 한 사람도 이제 요 설교가 끝나면은 느보산 들어가서 이제 셧다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4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년이 걸리는데 그 광야 생활, 민수기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언약 안에 머물,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고 이 언약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다 그 광야 여정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얘기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서 10장 바울 사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각나서 멋대로 막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여기서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의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몸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와전돼가지고 아유 권목사는 안식일 안 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깊이 알아듣지 못하고 언약 전체란 말입니다. 언약 전체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 언약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말씀을 10말씀을 존중하면서 베스트를 다해서 우리 온몸과 힘과 능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못 지키고 넘어지면은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넘어짐과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내는 백성들이 나중에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하고 나서 선발된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진짜 전투에. 즉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은 아닌 4대 후에 주겠는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쯤 네 후손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내가 그때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 4대 만에 정확하게 이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공의와 진리로 무장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불의를 행하던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똑같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예수 믿고, 아, 행복해, 좋아, 잘 먹고, 잘 살고, 오손도 이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군대로 부르셨어요. 마하나임,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그 이제 우리 야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그 무리들을 이제 마하나임이라 이제 하는데, 이들이 마하나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하나임이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중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 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최종 목적지에 오네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와서 얼굴에 빛이 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수건으로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분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분을 봤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면서 진짜 여호와의 도는 이분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가 선포했던 이 두 돌판의 이 메시지가 빛화돼가지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것들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종착역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줄기는 내가 들어가서 할 때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도로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큰 흐름으로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은 이삭의 축복. 우리 창세기 20장 3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근데 아들이라고 아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장자들에게 줍니다. 장자들. 이걸 이제 히브리는 이제 베코라라는데 이제 베코림. 따라합시다. 베코림. 장자들의 축복입니다. 장자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장자권.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됐던 유업을 이을 자거든, 유업. 지금도 보면은 웬만한 재벌 기업에 그 재벌 그걸 이어받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막 형제, 그때 형제도 뭐고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자식도 없더라니까. 이 돈에 앞서서 서가지고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 장자권의 싸움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 여기 좀 크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부분을 따라합시다. 미시메레트 보이시나요? 미시메레트. 이걸 나중에 이제 미시파팀 그럽니다. 미시파팀. 그래서 경계, 망범, 책무, 명령. 따라서 미츠와, 이거 이제 계명인데 커맨드먼트. 그래서 미츠와, 이거 미츠보시라기도 하고요. 따라합시다. 후카, 규정, 법령, 법규, 간섭. 따라합시다. 토라. 이 전부 다 바울 사도는 아직 율법 논쟁이 붙은 게 전부 토라 논쟁입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에게 그냥 축복의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 이걸 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복은 영혼이 잘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자,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싸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먹은 에서가 나중에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귀중함을 알고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했는데 회개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죠. 야곱이 잠자면서 베델에 그 돌베개 잠을 자고 있는 요때 이제 보여지는 장면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로 야곱이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쯤 돼서는 부인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12이고 근데 수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4, 35장까지 이렇게 여력이 이제 이 스토리가 야곱이 이렇게 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받는 12아들. 그래서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이 여호와의 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12아들들에게 고루 준 게 아니라 분량대로. 루벤한테는 축복 대신 저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야곱이 평생 동안 얼마나 루벤에게 그냥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서모를 건드렸어요. 야곱이 이렇게 인종이 가까울 때쯤에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요셉을 장자해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흘러왔고 자기에게 흘러왔던 이 축복을 손을 연결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나머지 형들은 뭐 꼼짝도 못하죠. 이때는 요셉은 총리였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래서 명실공히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움켜쥔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그대로 흘러가요. 장자권.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는 바로 장자권 싸움입니다. 장자권 싸움.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 야곱이 교통정리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 에서하고 이렇게 싸웠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그걸 교통정리를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싸운 게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과 에서 후손들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 그걸 이제 영적으로 깨달은 이 야곱이 이렇게 아들을 20몇 년 만에 요셉을 만나보니까 와가지고 아들, 손주들 둘이 있거든. 그러니까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었다. 그래. 얼마나 이 원한이 사무쳤으면은 그걸 못 잊어가지고 잊을라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잊었다 해가지고 므낫세 이렇게 됐어요.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는 이제 에이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이 에이프라임이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두 배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2배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 이름들을 지면서 이름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건데 그렇구나. 그리고 장자라도 므낫세에게 이 축복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프라임에게 이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에이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먼저 북이스라엘 그 왕위로 이렇게 있다가 주전 720년에 아수를 통해서 열방으로 포로로 쫙 끌려가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즉 에이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열방에 먼저 확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주전 586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남방 유다를 느부갓네살에 가지고 또 흩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열방에 확 흩어나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씨를 뿌린 건데 나중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요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모세처럼 또 육신의 귀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귀환이 아니라 영의 몸의 귀환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육신의 귀환을 포커스로 맞춰 놓거든요.
아니에요.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에 의해서 이제는 육신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그래서 이 속사람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계속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대화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 아,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왜 모르냐? 안 열리는 거 이게.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근데 이거를 순종했던 사람들, 안식일과 토라 이런 것들을 웬만큼 순종한 사람들은 귀가 조금씩 열려요. 이게 열려요. 참 그게 오묘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프라임에게 흘러가는 이제 복인데,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후에 이렇게 요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고 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을 해서 자, 신명기 20장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까 창세기 26.5절에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얘기들.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는데, 그게 뭐야? 그 도를 행하고, 즉 그 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신명기 27장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래. 다 지킬지니라.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축복의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가봅시다. 신명기 28장. 이게 이제 축복장이고 또 저주장이 함께 있는데 신명기 28장. 이 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복을 받고 그래요. 우리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요.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저주는 더 많아요, 여러분. 저주는 이제 28장 몇 절부터 있습니까? 20절부터 저주가 15절부터 있네요. 그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니. 그리고 이제 계속 저주가 계속 저주가 계속 흘러요. 이 28장이 엄청 긴데 그래요. 맨 마지막에 우리 64절 이제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끝자락까지 계속 순종 안 하면은 6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맨 마지막 저주는 열방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방 신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목석신을 섬기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전 721년에 먼저 열방 가운데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지금 열방으로 계속 흩어지면 지금 2700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도 이 말씀의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알리야라는 이걸 통해 자꾸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고 이 마음 안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을 깨달으면서 한 세 사람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주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 우리 민수기 27장 한번 가보시다. 민수기 27장인가요? 26장이 있대요. 민수기 26장이던가요? 27장이던가요? 일곱 배나 하는 그게 있는데, 민수기 몇 장? 일곱 배나 더 할 거로 한 게 있어, 이제. 레위기 26장인가? 레위기 26장이네요. 네, 그래요. 레위기 착각했어요. 자, 레위기 26장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번 갑시다. 또 만일,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 23절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계속 7배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흐름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남방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대로 에레미야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풀어는 주시는데 거기다 바로 몇 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 70일에 그래요. 그래서 77에 49, 490년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저주를 곱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하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되는데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요건데, 자, 창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된 이거를 이렇게 이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는 이스라엘, 요 밑에는 어디 역사일까요? 이방인 역사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큼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축복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한 일에 요게 타임라인이, 그래서 여기가 딱 끝인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70일의 끝자락 요 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이거를 성경대로 여러분 믿고 그대로 계시록을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애굽 땅 내려갔다가 돌아온 길에 이제 하가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반드시 아내의 감을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그림인데, 다음에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 열방 가운데서 얻어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는 패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야곱도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아내 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품값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라헬, 레아, 실바 4명의 부인을 얻어오고 12아들 얻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이방 지역, 즉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그 아내를 아스낫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 장자들은 반드시 이방 지역에 가서 아내를
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음으로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출애굽 백성들이 돼가지고 아주 떼거지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 야곱 때도 라헬과 얻어가지고 나중에 마하나임 군대로 한 몇십 명 되겠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430년 만에 이렇게 장정만 60만이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 패턴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전체 스토리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2지파의 흐름이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장자로 선임을 됐다가 충돌돼 가지고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삭도 누구하고 충돌됐었나요? 이스마엘하고 충돌됐었죠. 이 야곱도 누구하고 충돌됐다? 에서하고 충돌됐고, 이 요셉도 누구하고 충돌됐다? 10명의 형들과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된 장자는 항상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강대하게 하고 돌아오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패턴이고, 요까지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패턴이고, 이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장자된 그분이 이방 지역 같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이들처럼 이방 제사 아내를 구하고 돌아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술 때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 역사의 흐름이 이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이분을. 근데 여기서는 육의 귀환이 아닌 이 껍질을 벗겨내버리고 속 사람 알맹이가 아들의 나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속 사람이 꽉 들어차고 이분이 다시 알맹이를 걷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게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왕국론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의 변환을 통하여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이끌림받는 휴거라든가 죽은 자가, 즉 아담 이후로 여기서부터 계속 믿음의 이 렘넌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죽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이분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이렇게 세우고, 살아서 이분을 맞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완전하게 거룩한, 이들의 거룩함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완성된 그들을 공주로 호련히 변화시켜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이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순종해서 따라가야 할 의무인과 동시에 권리다. 할렐루야. 그럼 요 사이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온갖 방법을 가지고 전부 속이는 작업이에요. 전부 속이는. 근데 그 속이는 도구가 성경을 갖고 속인단 말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넘어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어떻게 되나, 그대로 말씀을 우둔하게 우직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한테는 이 속사람이 마치 녹말가루 가라앉듯이 속사람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신비더라고요, 신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내가 형성된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위기 때가 딱 다가오면 달라요, 여러분. 위기 때가 다가오면은 그때 그 사람은 여기법을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법을. 이 세상법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분의 법을 딱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 생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믿음이 들어차야 마귀의 장애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장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요.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벌써 슬쩍슬쩍 이 실권을 갖고 있는 세상 정부가 잽을 날리는데 벌써 케어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 모임을 해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씩. 이재명이 집사란 작자가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잘 알고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몰리다 걸리면 교회만 벌금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벌금이야. 엄포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적용하려면 한참 재판 걷고 그들이 만든 지방자치법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세가 더 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큰 법에 종교의 자유법이 걸려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규례가 그거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재판 들어가면 이겨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엄포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엄포를.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지금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엄포를 놓는, 계속 엄포를 놓는. 너 죽어,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이 속 사람이 꽉 찬 사람들은 엄포 놓고 묶여 있는 사자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할렐루야. 이분이 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시고, 그 다음에 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 안에서 지금 이분이 주신 언약을 생명을 바쳐 지키는데 이분이 그냥 있겠냐는 얘기예요. 건드리면은 자기 신부를 건드리는데 그냥 있겠냐는 얘기예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탈할 겁니다. 세상 정부가 지금 간보기로 교회를 잽을 탁탁탁 날리는데 아주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살짝 때리는데도 그냥 케어 번지로 넘어지고 그래요. 앞으로 더 진행되면은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 가다가 로마군에 잡혀가지고 원형경기자로 끌려간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뭐 QR코드가 있어요. 주민들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군인이 와서 이 기독교 블랙 놈들 잡아갈래니까 어떻게 된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와서 잡혀요. 저절로 와서. 왜냐하면 안식일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내가 잡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깨닫는 사람들은 온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아이벤 자들과 임신한 자들은 그대로 참 화가 이 말이니까 세상적인 인연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커가지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 법 안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이 패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읽으시면서 이 패턴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패턴을 읽어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방 지역 갔다 돌아오고 이방 지역 갔다 돌아오고 이런 패턴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이방 지역에다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 내가 신부를 구하러 왔어. 몸값 다 지불했어. 이제는 마귀가 너희들의 소유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예수께 신부로 그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부를 다듬는 거예요. 신부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나. 세상에서 치면은 그거는 흠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창세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같은 패턴. 그래서 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토라 퍼션대로 이렇게 돌아본 사람들은 패턴이 일정하네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패턴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이 사건을 읽으려면은 여호수아를 많이 읽으세요.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으면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7일에 7번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 전투를 벌이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데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왕이 연합작전을 벌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대항하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있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 즉 당신의 이름을 둘 곳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거쳐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매어지는 이걸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신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무리 지면서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만 휴거가 되는데 그 것까지 감람산의 것까지 세상에 마귀가 쳐놓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물을 빠져서 뚫고 나갈 자가 과연 몇 명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 힘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들이요. 옛적에 이런 여러 방법으로, 아주 방법도 여러 방법으로, 아주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고 저희 솔로몬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한마시아, 따라합니다. 한마시아. 그래요. 바로 그분이구나 딱 깨닫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생명을 잡고 붙들고 늘어져요. 마지막 그를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아주 그냥, 여러분 이제 그때가 이제 미리 상상이 되는데, 그때는 이 진리로 체험을 하고 프랙티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넘어가요, 여러분. 그 속임수에 협박과 미혹과 회유와 속임수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주는 이제 그런 아주 인간 말종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2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며 아무도 꺼리낌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왜 모르. 여기서 하나님의 도, 이게 누구의 도입니까?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현현하셨던 그분이 직접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바로 내려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던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야훼 데레크, 하나님의 도, 이걸 직접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의 도,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속 사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도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된. 여호와의 도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니까 천국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저놈 작은 자 그래 못 들어올 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작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에서는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근데 계명이 앞에 다가나오면 어떻게도 안 지켜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논리를 찾으려고 자꾸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근데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지키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혹 꺼리낀 게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깨끗이 받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냥 왜 왔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죄를 지면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죄를 지면은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보기도 껄끄럽고 자식도 부모 보기가 껄끄럽고 근데 그 죄가 소멸되고 평화가 있으면은 그냥 자식들이 오는 게 반갑고, 또 아버지 찾아가는 게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흐름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속사람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 데레크입니다. 따라합시다. 데레크. 그래. 야훼 데레크. 그래. 내가 곧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래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안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완벽하진 않지만. 자,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서 이방인에게 전도된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 사도행전 9장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0년 동안을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여호와의 도를 이제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된 그런 상태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늘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상번제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항상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권도 챙기고 또 정보도 얻고 진급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성전에 대한 이런 모든 섬김이 이 안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지팡이만 하들고 지팡이만 들고 이 안에 보화를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을 이 마음에다 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걸 갖다 쥐어줘. 내 속에 지어진 성전을 분양하라.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어. 아우, 사모함이 가득해. 그러니까 루디아 집 가가지고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하니까 그냥 루디아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람의 재주 구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안에 성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냐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전도할 대상자를 갖다 딱 붙여요.
그런 거 가서 말재주가 현란한 교회에 우리 목사가 어쩌리저쩌리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지어질 성전의 효과, 성전의 능력, 성전의 거룩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삶을 그대로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참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전도주일 나가서 그냥 얼굴 세워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전도지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마음 성전 시대 속에서 나중에 마귀가 집안의 이런 세상을 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무섭어요. 자, 바울 사도가 24장, 사도행전 24장 24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이사라 항구에서 2년 정도를 아주 거기가 휴양의 도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기후 좋고 한 2년 정도를 휴식을 이렇게 취하게 하셔요. 마지막 로마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일 하나님의 귀한 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쉬지 못하게끔 아주 워낙 뛰어난 강사니까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초청해서 여러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대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미리 우리 가운데서 깨닫고 편하게 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다 그래요. 떨었다. 바울 사도가 죄인의 신분을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은 그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렬한 빛과 그 구구절절히 한 단어 한 단어 표현하는 메시지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당신들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거 말고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이거 겉에 있는 왕, 귀족, 이거 총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벗겨놓으면 나만 장군이야. 벗겨놓으면 그래요. 나만 장군이 뭐예요? 문둥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너들 옷 벗어놓으면 전부 문둥병자예요. 전부 벗겨놓으면은 그래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해답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속 사람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채로 가는데 문둥병 자국 있는 사람은 알아서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요. 자기가 알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실직고 한대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속 사람의 문둥병을 그냥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문둥병 자국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십계명의 빛을 쫙 비춰주셔요. 비춰요. 내 몸에 이 메노라처럼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문둥병, 영적 문둥병 흔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발견하기가 힘들고 말씀이 바뀐 법을 따라가면은 바뀐 법 따라가면서 발견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안에 기록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바꿔야 바뀐 진리 따라가며 살다가 그때 가서 심판 때 바뀐 법 따라가 살던 흔적이 이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걸 미리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마음속에 누구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운단 말이에요.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요.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누가 질투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미움이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옆에 가면 냄새가 팍팍 나요. 여러분
마치 담배 피는 사람 니꼬틴 냄새 나듯이 남을 미워하는 말을 어쨌든 간에 하면은 그 옆에 가면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그래서 남을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이게 있으면 살인한 거라 깨달으면서 입을 닫고 그게 이 안에서 사그러질 때까지 기도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 미워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 그거를 뿜어내는 거는 인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꼴져가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삶을, 사랑을 그 과정에서 내 속에 들어온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지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지식이 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속사람과 싸워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인내와 절제가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요. 한번 거짓말을 터뜨리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오면, 성경 지식이 들어오면 아주 교만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아직 삭질 안 해가지고. 마치 이 젓갈이 당겨지는데 삭질 안 하면 비린내 투성이 나잖아요. 막 비린내가 퍽퍽 나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이 들어가서 교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조금 안다고. 히브리 뿌리에서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왔다고.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숙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온갖 비린내가 퍽퍽퍽 나는데도 자기는 못 맡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인내와 절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이겨내면은, 그 말씀이 이겨내면은 그다음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이 가는 데다가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도를 품고 믿음의 경주가 이제 신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죠. 믿음의 경주가 예루살렘에 시작돼가지고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 터키 지방의 이방인 교회를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모델하우스로 해가지고 이 교회 패턴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는 이들을 이제 이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한 바퀴 돌리는. 즉 이방 지역 가서 누구를 구해온다? 신부를 구해오는 패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델하우스로 생명의 성령이 벌써 모델 예루살렘에다가 이제는 믿음의 도, 즉 예루살렘을 출구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걸 모델하우스로, 이대로. 그래서 십계명의 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마음판에 기록한 상태에서 이제 속사람 시대가 열렸다면 이게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제 열방 가운데 전부 알려주라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그래요. 한 바퀴 돌아야 이렇게 믿음의 경주.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한 바퀴 돌아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쯤 왔어요. 아직 목적지까지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의 표가 또 따라오대요. 같이 따라붙어요. 짐승의 표가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형태의 방해가 마귀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 똑같이 따라요. 한 바퀴. 이걸 뚫고 시대마다 뚫고 지나간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시대마다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공식적으로 순교된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단, 마녀 사상으로 해서 죽인. 이방 지역에서 야곱을 괴롭혔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라반. 속임이잖아, 속임.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붙잡고 늘어졌던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그래요. 지금 이방 지역 한 바퀴 흔들면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면서 주 방해 세력이 누굴까요? 로마 제국과 함께
콘스탄틴 대제로 시작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바톤을 이어받고 거기에 또 이슬람교가 바톤을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이방 지역에서 생긴 종교 시스템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오리지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품고 나온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0명의 황제 시대를 통하여서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순교됐어요. 근데 그 피가 뿌려질수록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는 이 선교의 밑거름이다. 그렇게 표현돼요. 피를 흘림으로 선교가 확장되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표현하지만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방인한테는 신년에 40번을 주십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은 2000년 회년 신년이 40번의 신년이 끝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아주 떼거지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더라. 그러니까 거짓말의 달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요. 거짓말의 달인들. 이게 각 지역에서 거짓말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수석된 사람들만 여기 모여요. 예루살렘.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이 법 외에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록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트레이닝 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 이 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은 전부 짐승의 표, 하수인들이. 이 법에서,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 법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짐승의 표, 하수인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얘기하면 구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건을 미리 보고 계속 그 길을 달려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받고 야곱도 받고 다윗 왕도 받고 믿음의 선진 라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즉 어린 양 대신 죽으시는 이 예수 그때를 봤단 말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음 사람에 전달하고 다음 사람에 전달하고 다음 사람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신약에서 이어져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에덴 동산 이후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믿음의 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전부 다 그 바톤을 잡고 달린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의롭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자기 생애에서, 그게 히브리서 11장 얘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아담, 셋, 그 다음에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 통해 전달되어졌던 이 믿음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쥐어졌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은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고 핏값이 나한테 물려지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두렵고 떨려요. 자, 우리 디모데서 4절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세대에 작은 구간을 띄었던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베스트를 다 달렸었어요. 그런데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바톤을 넘겨주면서 내 세대는 안 오는, 네 세대에 올 가능성도 있어 이러면서 베스트를 다 하고 넘겨줍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고 내 구간은 내가 책임을 졌어. 그리고 너한테 바톤을 넘겨줬어. 이제는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의 바톤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때쯤에, 예루살렘을 가는 이때쯤에 이 바톤이 깨달은 자가 받은 거예요. 제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몸은 거기를 못 가더라도 믿음은 예루살렘을 가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이 바톤을 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서포팅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여기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3번씩 가면서도 이 라인을 깨닫고 이 라인 안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 없더란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이 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서포트 하든지 밀어주든지 합력을 해야겠는데, 전부 가서 보면은 아니에요. 이 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여러분, 반대급부로 이 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라인을 뛰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치장스럽고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실제 여기 이 라인 안에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태클을 거는 거예요. 같은.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 사도에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 그래요. 즉, 이 믿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일했어요. 이 라인을 찾아가지고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자, 렘넌트, 성도애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와서 거짓말의 달인들이 모여가지고 찬란한 거짓말의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그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관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그 거짓말의 덫에 전부 걸려요. 거짓말에서. 별의별 거짓말들이 수없이 나요. 제가 늘 할 때마다 저거 틀렸다, 저거 달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주 너무 너 혼자만 잘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그거 곤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시요. 결론에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 성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긴다. 그래요.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귀가 쫓겨났던 요 상황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짐승의 표가 한 초대교회 때 이후로 계속 따라합니다. 계속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오리지널이 우리들한테 나타날 거예요. 오리지널이.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야. 제가 아주 설교할 때마다 이걸 표현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교회의 남은 자들과 성도들을 동일한 선생. 간단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안착되어 가지고 이거를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넘침과 동시에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세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들을 상대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요즘 비행기 보면 스텔스 비행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레이더에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F-22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180대 1의 싸움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눈이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마귀의 세력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코치하는 데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평상시 성령의 음성 따라 살고 그렇게 성령과 보폭을 맞췄던 사람들에게 그때 되면 저놈 저거 마귀야, 저놈 저거 마귀의 짓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